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요엘서 3장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죄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을 괴롭힐 만한 적들이 계속 살아있다면 다시 비슷한 일이 재현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괴롭혔던 그리고 앞으로 또 괴롭힐 만한 가능성이 있는 적들을 완전히 섬멸하시는 일을 마치심으로 여호와의 날을 완성하시는데요.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들이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그들을 심문한다 하십니다. 여호사밧 골짜기에서요. 이 여호사밧 골짜기가 어디냐에 대하여 유다의 왕 여호사밧 시대에 있었던 전쟁, 그 전쟁에 승리가 있었던 브라가 골짜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라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여호사밧 골짜기는 심판의 골짜기이며 적들을, 악인들을 완전히 섬멸하신 장소로 등장합니다. 섬멸하실 대상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스라엘의 성전의 기명들을 내다 팔았던, 그리고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던 사람들입니다. 두로와 시돈, 블레셋 사람들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들이 나오고요. 악의 왕노릇하는 자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섬멸하실까요?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총동원령을 내리십니다. 무기를 준비하라 하십니다. 만약에 무기가 없다면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라 하십니다. 전쟁 무기로 만들라는 뜻입니다. 왜일까요? 총력전을 벌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총력전을 벌일 대상은 누구입니까? 블레셋과 두로와 시돈과 같은 악에 속한 무리들입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앞장서시고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원수를 짓밟아 이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들이 가득 기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민이라. 악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 지독하고 참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몹시도 괴롭혔던 사람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앞장서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승리에 참여하게 하심으로 그동안 당했던 모든 억울함과 울분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속이 시원할까요? 요즘 말로 사이다 장면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저 정도로 하나님이 무서운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강하고
호되게 모든 것들을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다행인 것은 그의 백성들은 숨겨주신다는 거죠. 그 칼끝이 원수들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들은 그의 날개 아래 거두어 주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라. 악인들, 이방 사람이라 일컫는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온 천하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대단하시구나. 하나님을 지켜 세우는 날이 올 거라는 거죠.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가, 요한계시록의 장면도 떠오르게 합니다.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가 제 기능을 발휘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가 드려집니다. 만백성들은 그 안에서 즐거워하며 서로 사랑하며 화목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새들도 자연들도 돌들도 인간들도 천사들도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에 완성된 모습이랍니다. 적들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습니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하십니다. 끝장내신다 하십니다. 유다는 어떻게 될까요?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도시는 영원하며 악인들은, 그리고 악인들의 본거지는 완전히 멸절된다는 것. 이제 여호와의 날이 완성되면 더 이상 이 땅에는 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백성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됩니다. 그들은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날이 올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인내하고 오늘의 악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버거울 때도 있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전세가 불리해서 위기에 물릴 때가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이 직접 나서실 것입니다. 백마를 타고 그분께서 오실 것입니다.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적들을 완전히 섬멸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속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소리 높여 노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영원토록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비록 현재의 난국이라 일컫고 정세가 불안정하고 너무너무 혼란스럽고 때로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헛갈릴 때도 있지만 우리의 중심,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만 하다면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삶,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삶,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